부활의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또 좌우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부활의 진실을 가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가리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고 또 주님께서 또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20년 전쯤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의 이 고난을 좀 다룬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실감나게 이렇게 극으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좀 과장된 것 아니냐,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 온갖 말들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주님의 고난, 주님의 어떤 고통, 이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주님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넘어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주님의 부활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우리도 넘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의 죽으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까지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의 이 모든 것들은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죽음은 주님의 이 모든 것들은 죽음도 이 사망의 권세도 우리 주님을 막을 수 없었다. 주님을 그 무덤에 가두어 놓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복음서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사망이 아무리 강해도 그 주님의 생명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두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렇게 두르고 우리를 이렇게 누르면 우리는 그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두려워 떱니다. 거기에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망도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잠깐 말씀대로 무덤에 머무실 뿐이지 거기에서 그냥 영원히 죽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면서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날이 오늘 부활의 날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활주일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주일 모일 때마다 이 주일이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 거죠.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이 날은 주의 날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주일 1년에 한 번 부활주일만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 모일 때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주님의 부활을 사모하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부활의 신앙은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생은요, 꿈과 소망이 있을 때에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이제 아무런 꿈도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런 꿈도 꿀 수 없고 아무런 소망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인생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인생을 포기하고 만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이 꿈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꿈 그러면 자꾸만 밤에 잘 때 꾸는 그 꿈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망이라고 우리가 한번 바꾸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살 힘을 주고 뭔가 동기를 부여하고 또 우리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도 힘듦도 고난도 헤쳐나갑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소망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35년, 한 36년 전쯤에요, 이 마크 웰맨이라고 하는 어떤 청년이, 이제 미국에 사는 청년인데, 이 암벽으로 된 험준한 산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엘 캡틴이라고 하는 산인데, 해발 고도가 한 10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해발 고도 1000m 되는 산을 이제 암벽으로 된 산인데요, 뭐 어떻게 보면 산을 좋아하고 또 암벽 등반을 잘하는 사람이 뭐 등반했다 그러면 별 문제 될 거 없습니다. 그게 뭐가 이슈가 되겠는가 하지만, 이 마크 웰맨이라는 사람은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 해발 고도 1000m 정도 되는 이 바위산을 온전히 팔 힘에만 의존해서 이제 등반을 하게 된 거죠. 그걸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은 몇 해 전에 이 산을 타다가 사고를 입어서 이제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지 않고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다시 산을 오르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이제 주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하체는 못 움직이니까 상체 운동을 해서 오로지 팔 힘에 의해서만 산을 오르는 그 이제 훈련들을 뭐 수개월, 아마 한 1년 이상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팔 힘으로만 그 밧줄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번에 막 1m씩 2m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껏 해봐야 한 20cm 정도씩 팔 힘에만 의해서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록해 보면요, 한 번에 한 20cm 가까운 이제 그 정도 높이로 올라가다 보니까 7000번 이상 그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1000m나 되는 산을 못 올라가니까 이제 이 산을 오르는데 9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날씨는 체감 온도가 한 8, 9도 되는 굉장히 무더운 날씨인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이 청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내가 이 산을 등반하겠다는 그런 소망,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극복하고 이 일을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예수 믿는 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꿈과 소망이 있는가? 우리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고 성경이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성경에 보면 어떤 특정한 장에 이제 그 장의 제목이 붙여져 있는, 좀 별칭이 붙어져 있는 장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우리는 사랑장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계속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변증하고 저렇게 변증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고, 그러면서 부활은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다, 부활은 이것은 진실이다 계속 이야기하다가 오늘 읽었던 본문 50절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그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삶으로
또 이렇게 채워지고 어떤 소망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는가? 먼저는요, 변화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변화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변화의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에게서는 이제 부활의 소망이고요, 구원받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는 자에게는 이제 들림받아서 부활의 영화로운 몸을 잊게 될 소망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나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나무는 알지만 과실수를 보면요, 그냥 나무 잎이 나지 않고 그냥 가지만 앙상하게 있으면 저게 복숭아 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이게 무슨 나무다라는 걸 아냐면요, 열매가 하나 딱 맺히는 걸 보면, 사과가 맺히면 이거 사과나무구나, 앞으로 여기 이 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겠구나 알게 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앞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아픔이 끊이지 않습니다.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조금 이렇게 숨을 돌릴만 하면 생각지 못했던 다른 일이 우리의 앞에 닥쳐오고 여러 가지 일들로 끊임없이 한숨 짓기도 하고요, 염려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 이유는 우리가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5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썩어질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이 어떤 몸입니까? 혈과 육을 가진 이 썩어질 몸. 우리의 이 육신은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죽어서 땅에 묻히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썩어지고 녹아지고 없어진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몸을 가진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다 보니까 그 썩어질 육신과 성령이 충돌하는 일이 종종 발생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요구에 이 혈과 육을 가진 우리 썩어질 육신, 우리 육체는 100% 다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그대로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보시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로 기도하라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의 육신이 피곤해서 어떨 때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또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또 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 속의 성령은 죄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육은 약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된 자리에 가 있기도 합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썩어질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의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겉모습도 부활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이제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안과 밖이 다르지 않는, 그래서 서로 충돌하지 않는 그런 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소망은요,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는 소망입니다. 동양의 성현이고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죽음이 뭔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공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내가 삶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너무 맞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 솔직한 대답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 인생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연약하고 한계 있는 인생이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공자보다 더 탁월한, 더 완전한, 더 분명한 지식을, 해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명확한 해답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죽음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활의 때에는 더더욱 그러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때에는 사망이 부활에게 완전히 삼킨 바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사망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죽어, 이러면 제일 위협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을 입고 난 뒤에는 죽음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사망이 부활에게 완전히 삼켜져서 죽음이, 사망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죽음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다시는 죽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의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도 지나온 세월, 이제까지 오면서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를 먼저 보내는 아픔들을 전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부모님을 또는 배우자를 또는 자녀를 또는 형제를, 친지를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을 안 가진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때에는 우리에게 다시는 그런 아픔이, 그런 눈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다시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큰 소망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을 다 사라지게 하신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그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모든 이제 이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소망과 이 죽음을 이기는, 사망을 이기는 이 소망이 모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만 주어졌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다 똑같은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거기에서 변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간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미래의 소망, 변화의 소망,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그 소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적으로 그냥 뭐 자꾸만 앞에서 목사가 믿어야 된다 말하니까 믿고, 또는 뭐 부모님이 믿어야 된다 말하니까 믿고, 주변에서 자꾸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믿는,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그래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 죽음을 이기고 또 승리하는 그 소망들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신앙은요,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놓치는 게 뭐냐면요,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영광스러운 그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꿈꾸면 자꾸만 뭘 놓치냐면 현재의 삶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현재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나중에 나는 주님과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거니까, 영생을 누릴 거니까, 그때는 아픔도 눈물도 없을 거니까 그냥 지금은 뭐 어찌됐든 간에 상관없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현실의 삶에서도 어떠하다고 이야기합니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제일 대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수시로 변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이 말하고 저녁에 또 다른 말하고, 아침에는 기분 좋았는데 점심때 되면 갑자기 막 사람이 우울해 있습니다. 막 그런 사람을 만나면 너무 힘듭니다. 언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말을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이상적인 모습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쫓아가면 참 좋겠지만 그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변덕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야 되는데 왜 자꾸만 흔들립니까?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들어보면요, 이 신앙은 이 혼자만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지만 결국에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운동 경기 중에서도요, 팀이 같이 하는 건 내가 좀 힘들면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보완해주고 해서 같이 하다 보면 또 힘을 내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가장 힘든 운동으로 손꼽는 어떤 종목을 대라고 하면 마라톤을 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라톤 42.195km, 굉장히 긴 거리지 않습니까? 그 긴 거리를 혼자 뜁니다. 누가 옆에서 끌어주지 않습니다. 잡아주지 않습니다. 밀어주지 않습니다. 옆에서 같이 뛴다 그래도 결국에는 그걸 누가 뛰어야 됩니까? 내가 뛰어야 됩니다. 결국에 가장 큰 적은 누굽니까? 나입니다. 내 생각, 뛰다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42.195km가 아니라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은 1km만 뛰어도요, 한 1, 200m 뛰면 그만 뛸까?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암만 운동선수라도 마라톤을 완주를 수십 번 했어도요, 그런 사람도 뛰다 보면 그때마다 그날의 자기의 어떤 건강 상태나 모든 것에 따라서 순간순간 고비가 오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끝까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상급이 바로바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제 전도한다며 복음을 전해서 또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한 명 교회로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통장에 수억 원씩 이렇게 바로 송금을 해주신다면 제가 앞에 서서 전도하십시오, 전도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사명입니다, 굳이 그래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눈에 바로바로 보입니다. 그냥 교회 한 명만 데려다 앉혀 놓으면 바로 막 그 다음날 통장에 막 수억 원이 하나님 명의로 해서 딱 송금이 된다 그러면 전도 강조할 이유가 없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의 어렵고 힘든 그런 우리 지체들을 또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섬기면 또 하나님이 우리 통장에 또 수천만 원씩 만약에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해준다면 누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섬기고 또 주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을 섬겨도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지는 것이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주의 일은 주의 방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과는 달리 과정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주어진 오늘 하루의 이 삶,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한 달의 삶, 이 한 해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어떤 신앙을 가진 삶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뚱너무의 낙동강을 보면 어떻습니까? 물이 흘러가는데 그냥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잔잔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물 속에 장애물이 없어서 소리가 안 납니까? 아니요. 물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흘러가면서도 밑에 바위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있어도 그 소리가 나지 않고 그냥 잠잠히 흘러갑니다. 그런데 개울물, 시냇물을 보면요, 조그마한 돌만 하나 있어도, 뭐 장애물만 하나 있어도 막 소리가 요란하게 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됩니까? 부활의 신앙은요, 모든 걸 덮고 넘어갑니다. 미래의 소망, 부활의 소망, 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아픔도 힘듦도 기쁨도 모든 것도 거기에 막 요란하게 막 이러지 않고 그냥 묵묵히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현실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그냥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주일에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생각하고 부활의 주님을 또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마다, 어떻게 보면 매일 매 순간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모든 것들을 힘있게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그런 다짐을 또 그런 결단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매 순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주어진 모든 삶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나아가겠노라, 그렇게 다짐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부활의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부활의 복된 삶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 신앙을 가진 그 복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